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타락함. 이 내용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나옵니다. 아래 내용은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잊어버렸으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종교적 타락, 우상 숭배의 죄악.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다가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자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하여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미가는 레위 지파 한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겨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땅을 분배받았으나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 산지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모든 가문에서 용감한 5사람을 뽑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레위 지파 사람을 만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라고 부탁하자 그 제사장은 당신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길을 떠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라이스 성으로 갔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그 성은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돌아와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무장을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이곳을 들렸던 5사람이 이 집에 여러 우상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5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레위 사람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그 우상들을 받아들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에 미가는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왔느냐? 당신들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할 수 있소? 조용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는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사람들도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미가의 제사장과 함께 우상들을 가지고 간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에 도착하여 그 성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라이스 성을 불태웠습니다. 라이스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라이스 성 사람들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도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제사장으로 지낼 때이므로 이 시기는 사사시대 초기로 볼 수 있습니다. 2. 윤리적 타락, 부도덕의 죄악.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에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첩이 음행을 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4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인과 함께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장인이 계속 그를 붙들므로 그는 4일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 레위 사람은 늦게 첩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 큰 길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데려가서 묵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밭에서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사람들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해야겠소? 그러자 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제발 그런 악을 행하지 말게나. 그러나 그 불량배들이 듣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이다가 새벽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노인의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보고 죽은 것을 알고는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제히 미스바 성에 모여서 그 레위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행한 수치스러운 일을 그들에게 갚아줍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기브아 성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을 제거하여 버리겠소.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졌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 25,1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 즉 베델과 요단강 계곡 사이로 도망하여 거기서 4달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로 가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미스바에 모여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맹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 때문에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아무도 싸우러 진영으로 오지 않았고 또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에게는 실로에서 매년 열리는 절기 때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그들을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시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위기에 처했던 지파였지만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초대왕 사울과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주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에 옳다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